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았느냐. 마침 우리 또 이제 교리대학을 아침에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갱그레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사건에 대해서 18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사도행전 37번째 이야기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 감사한 분들이 그 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빼들여 잡아주지 않았다면 이걸 제가 해석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면 설교 준비가 여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신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또 주해해주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이 설교자들은 설교를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근데 그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재료를 대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핫 이슈가 되어지는 성령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어디에요? 애를 못 가지는 분들은 에베소서 이렇게 보시면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 지역에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오늘 본문 1절인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의 사도 바울 다음 목회자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 어디로 왔다고요? 에베소로 와요. 근데 에베소에 오는데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여기서 제자. 근데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갔었어요. 누가. 의사인 누가 갔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닥터였던 이 주님의 제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 근데 제자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제자들 이렇게 그냥 제자로 디사이플시 디사이플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저같이 이렇게 원문에 유식하지 않은 사람도 이게 문법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할 때 정관사가 붙은 제자가 있고 정관사가 붙지 않은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관사가 붙은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해요. 근데 정관사가 붙지 않는 제자들은 그냥 그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정관사가 붙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표정을 저한테 보이셔야 제가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제자들이냐?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들이냐? 그걸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제자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으면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는 돈독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하여튼간 주님을 잘 섬기는 제자들이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심한 소리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자 보세요. 아까 누가가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관설을 붙이고 빼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거를 제자들을 분리하면서까지 이게 제자들을 나눠놓은 것은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초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목사님들끼리도 이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뭐 교파가 주장하는 거, 교단이 주장하는 거,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 저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 1970년도 한국교회가요. 성령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이 성령운동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게 뭡니까?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 그 부흥사들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는 뭐 그 옛날에 그 어딥니까? 자,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운동 굉장히 뜨겁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그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 올라가면요,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은혜 받으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천석 목사님이 이제 입이 거르시지 깡패가 개종이 돼갖고 이제 부흥사가 됐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옛날 부흥사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는 방언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진동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못 받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천석 목사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강아지들은요 멍멍 안 짖고 왈왈 짖는데요. 왈왈. 왜냐하면 다 강아지도 다 방언을 받아갖고 멍멍 안 짖고 왈왈 짖는데요. 그러니까 개들도 저거 방언을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다 방언 받아라 하면서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불을 꺼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막 그냥 목사님이 그냥 방언 받으라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제가 산울산 기도에 올라가갖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국교회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거를 프레임화 시키고 이게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은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계층이 생겨요.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위화감이. 그래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이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아주 익사이딩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을 받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고 힘 받아서 막 신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과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냐. 보통 여러분들 신앙이 맹숭맹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맹숭맹숭하냐면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가 익사이딩한 성령 체험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어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또 자기만의 칼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이냐. 모태신앙들이 약간 좀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그거죠.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은사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모태신앙.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성도들 간의 계층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신앙에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 그래서 제가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유스 미니스터리를 할 때 선생님들, 교사들을 드리고요. 한 20명 선생님들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새 학기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능력받자 해갖고 기도원을 다 몰고 올라갔어요. 선생님들 20명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혼자 내려가 버렸어요. 시험 들어가고. 아니, 그 집사님이신데, 교사야, 집사님이신데, 아니, 집사님 왜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다들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 못해서 저는 그냥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물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신앙의 열등감이 생기고 이것이 프레임화 되어지면요. 마치 방언하고 능력받고 은사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맛을 느끼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정의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다시 한번 좀 잘 조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받았습니까? 나는 그냥 날라리 신자예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여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까지 이해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또 살아나셨대.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서 엄청 대단하십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데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요거를 총체적으로 요거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총체적인 믿음의 하나거든요. 이 총체적인 믿음의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한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진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식으로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근데 한 사람 반이 좀 주저하고 있어요. 아직은.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겠나?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들은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자꾸 가리키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종교는요, 무식해도 믿을 수 있는데요. 비나이다 비나 정성만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과연 자기 제자들한테 성령을 가리키지 않았을까요? 그 침례 요한이. 성경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침례 요한이 가리켰어요, 안 가리켰어? 성령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죽음을 이해하고 믿어지지 않는 다시 사신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심려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문맥이에요. 성령과 불이 붙어 있어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을 이해됐어. 그래서 불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예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성령이 불로 하잖아요. 저도 해요. 집회 나가서. 근데 과연 이 불이 그 불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 다음에는 몇 절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김종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11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오겠어요? 12절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아래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불이에요? 아니면 어떤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는 침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때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종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복음의 불변한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이방 땅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사료를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에베소까지 내려왔냐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니까 엄마 뜨거라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잡혀 죽겠구나 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36개 주랭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살아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인생들과 같이 계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불로 자꾸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무지했던 거죠.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였었죠?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이 또 고넬료의 집안에 그거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간파했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와서 에베소에 있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고넬료,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켰던 고넬료 집안과도 이방인들과도 같고 사마리아 땅과도 같았었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시작.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럼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냐? 예, 우리 스승이었던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너희들에게 베푼 것은 내가 알겠는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은 너희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아나바티스트는 그들에게 침례를 다시 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딱 눈치를 살피니까 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은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예언도 하고 괴력적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울이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옵니까?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구약의 성령은 그냥 동행하는 성령이에요. 좋으면 오셨다가 싫으면 가시는 성령이에요. 죄를 지면 가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뭡니까? 성공이었던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를 졌던 게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그죠? 시편 51편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참회의 시와 회개의 시를 지은 것이 시편 51편인데, 이 다윗은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걷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신만큼은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 하나님이 떠나는 것,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내가 잘 순종하고 잘하면 성령이 오셨다가 내가 잘못하면 떠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같이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선물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 한번 와보시니까 이분은
떠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제발 가라고 해도 가시지 않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짐은 성령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근심도 하시고,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면 근심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액티브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프레임화 시키면 안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공중된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공중된 사건으로. 근데 옛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70년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성령운동의 역사가 한국에서는요, 어디 가면요, 방언 연습을 시켰어. 여러분, 연습시킨다고 방언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는요, 나는 뭐 그런 데 인정하지는 않는데, 어디는 갔더니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 역사 한다고 그래갖고, 이빨은 아말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말감. 근데 거기는요, 그 기도로 그렇게 아말감은 금지빨로 바뀔지어다. 아말감은 금리빨로 바뀔지어다. D12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아말감이 금지빨로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금값 비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말감이 금지빨로 바뀐다면 아주 그냥 한 10도는 이에다가 해놓고 가갖고 금지빨로 바꿔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일반화시키면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뭔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고 해갖고 수많은 은사를 받고 나서도 좀 안 좋은 말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가야 하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보세요. 술과 성령이 한 문장에 다 나와요. 그죠? 한 문장.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절에 술과 성령이 나와요. 그 술과 성령이 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취한다 그러는데, 술은 양에 있지 않고요. 술에는 화학성분이 있죠. 뭐죠? 알코올. 알코올이 딱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추신경이 대뇌를 딱 지배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술 마신 사람들은 뭐 다 나와! 그러잖아요. 막 용감하게. 그죠? 평상시에는 조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감해지는지 모르겠어. 술만 마시면. 비틀비틀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지배한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지배를 받는다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아소테아라고 하는 히라보로 썼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낭비.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방종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의미보다는요,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탕자. 아버지의 것을 받아갖고 화랑방탕하잖아.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냥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었으면 탕자의 인생이 어떻게 더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까지 성경에 보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길이면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돕니까? 40년을 돌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름길은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기 싫어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내 시간 드리고 내가 왜 물질을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 순종의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우리 술 취하지 말아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19절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하고 능력행하고 병 고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산을 옮기는 이 괴력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되 닦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찬송하는 사람. 할렐루야.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한 것과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방언하는 것과 이런 쪽의 설명보다도 훨씬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성품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과나무에 뭐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히고 배나무에 배가 맺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같이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은요,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사과나무 이미지, 배나무 이미지 거의 비슷해요. 시밀러입니다. 더 시밀러. 농사꾼들은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같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묘목을 보고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배나무에 배가 맺히면 뭡니까? 아, 이건 배나무구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열매로 그를 알지니. 할렐루야.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품적인 열매예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카리스마 같은 은혜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나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우리 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갖고 좀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하니까 화를 냈어요. 그래도 옆에 있는 몸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몸이라도 한번 담궈보죠. 해갖고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딱 담궜으면 이러면 순종할 맛이나. 한 번 담궜더니 문둥병이 손끝이 조금 났어. 아, 이거 순종하니까 이게 손끝이 났는구나. 그럼 두 번 담글 맛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근데 한 번 담궜는데도 똑같아. 두 번 담궜는데도 똑같아. 세 번 담궜는데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친다. 우리 순종할 때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면 지치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근데 7번 다 담궜더니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 안 받는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죠? 완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려갈 때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셨다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될 자리를 교회로 말하지 않고 먼저 성령 충만할 자리를 가정에서 얘기했어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자리가 가정이에요. 교회 와갖고는 아유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서 집에 가갖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야 물 떠와. 응? 야 집안이 집구석 이게 뭐냐. 지가 치우면 되지.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같으니 그가 바로 구제 몸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여기에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래. 아,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빨리 아멘 해요. 그런데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하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은 뭡니까? 제 몸 바쳐 마음 바쳐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현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분명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있는 가정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